이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거나 아니면 필리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설교했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설교를 하는데 목회자 세미나 때였어요. 지방 선 목사님들이 막 우르르 올라오니까 근데 이제 거기 신학교도 없고 중간에 신학교도 뭐 때려치거나 돈이 없어서 그만두거나 아니면 신학교가 돈이 없어서 지가 문 닫아버리거나 뭐 이러니까 말씀의 갈급함. 그래서 내가 마닐라까지 와야지 말씀을 배울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사실 그런 거 아닌데 사실 뭐 주석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성경책만 드립하면은 기도하면 다 뭐 받아져요. 사실 베드로가 주석이 있었겠으면 걔는 주석을 줘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데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좀 약간 훈련 비슷하게 목회자도 쭉 있는데 즉석으로 한번 설교를 해봤어요. 제 앞에 목사한테 구약 신약 하니까 신약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 목사한테 신약 어디 하니까 마태복음 했어요. 그다음 목사한테 마태복음 몇 장 하니까 3장 이랬어요. 뒤쪽이면 좀 자신 있을 것 같은데 5장이면 정말 할 거 많습니다. 5, 6, 7장이면 근데 3장 몇 절 하는데 1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1절은 보통 장소 이제 전환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개가 왔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주님을 의지해서 바로 그냥 이 설교가 나왔어요. 그냥 그 절에서 딱 피고 한 번 딱 읽고 그냥 쭉 나와서 이 설교가 나왔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설교가 날 것이라서 방금 막 임한 거라서 저도 막 주님께 집중하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신선하고 강력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앞뒤가 뭐 없으니까 왔다 갔다 이러니까 설교 형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교 형식은 됐으나 이제 그냥 깔끔하게는 됐으나 이제 막 파워나 이렇게 막 그런 게 좀 떨어져요. 아주 프레시한 게 감안하고 들으시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부르심의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부르심이라는 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인데 부르심의 장소가 있다. 사가랴, 이 사가랴죠. 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독자예요.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늙어가지고 이제 막 진짜 오늘 내일 하시는 분입니다. 사실은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든지 아니면 기력이 다해서 그 안에서 죽어서 나오든지 이게 헷갈릴 정도로 하나님한테 얻어맞아 죽었는지 아니면 체력 딸려서 수명 다해서 죽었는지 헷갈릴 정도로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인데 그 분에게 이제 독자가 임했어요. 예. 저도 이제 42의 아들을 낳았지 않았습니까? 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죠? 예. 다른 애들은 42에도 낳는데 내 친구들은 나는 이제 26의 아빠가 됐기 때문에 이게 16년 터울라서 이게 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그런 이제 제사장의 독자예요. 예. 당연히 이 아이는 커서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레위인처럼 20살 넘으면은 레위인 옷 입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어렸을 때도 레위인 옷이 있어가지고 아장아장 다니고 할 거예요. 사무엘도 보면은 레위인 출신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엄마가 한나가 계속 옷을 갈아입어줬죠, 그쵸? 바꿔줬죠. 그래서 그거 입고 성막 주변에 아장아장 하면은 막 귀여워도 하고, 나중에 훌륭한 제사장 되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근데 이 태생부터가 탁월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쵸? 제사장이 될 운명이었어요. 이제 한 20대가 되면 레위인 옷 입고 30대가 넘으면 이제 제사장 옷을 번쩍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성소에 들락날락 뭐 이렇게 할 굉장히 스페셜한 인생이고 다른 인생에 다른 길이 없어요. 선택된 인생이고 그냥 결정된 인생이에요. 다른 게 아예 없어요. 뭐, 너 꿈이 뭐니 하면 기도 중입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기도하면 안 돼요. 이거는 특별한 태생입니다. 예. 정말 특별한 태생이에요. 태생이 성경에 태어난 스토리가 나온 사람이 7사람이에요. 아담이 있고 야곱이 있고 그렇죠? 모세가 있고 삼손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7명이에요. 이 7명들은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인생을 말할 때는 항상 그 사람이 그 태생이 나와요. 아무리 대단해도 아브라함은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데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이제 지파를 통해서 이제 뭔가 국가 형태를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틀려요. 예, 굉장히 스페셜한 인생입니다. 이 7명은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정표 같은 사람이에요. 예, 뒤꿈치를 잡은 야곱. 근데 모세는 그냥 태어났어요. 기도로 태어난 한나의 사무엘. 예, 혹시 졸리거나 잠이 오시면은
뒤에서 엎드려 뻗쳐 하시지 마시고 일어서세요. 알았죠? 이들 스토리에 비해서 세례 요한 스토리는 압도적이에요. 그렇죠? 할아버지가 들어갔는데 안 나와서 죽은 줄 알았는데 나오더니 말을 못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근데 임신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 나중에 아들 이름을 뭘로 할까 해서 요한으로 하자 하는데 원래 패밀리들 이름을 이제 뭐 주니어 뭐 이세 뭐 이렇게 하잖아요. 외국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요한이란 이름이 없어가지고 석판을 가져와라 해서 요한이라 쓰니까 오 이상하네 할 때 입이 딱 열려버려서 굉장히 스토리가 너무 놀라워요. 이게 7명 다 합쳐도 세례 요한만큼 스토리가 대단하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세례 요한의 그것도 제사장의 그것도 늙은 제사장의 독자예요. 그리고 성소에 오래 있어서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나왔고 벙어리가 됐다가 애가 나오면서 입이 뚫려 버렸어요. 그리고 와이프가 아주 늙은 엘리사벳 할머니가 이거 도저히 임신이 안 되는 할머니가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가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출생시에 서판에 요한이라고 이름을 썼을 때 입이 그냥 뚫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전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깜짝 놀랐어요. 누가복음 1장 66절에는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 놀란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놀랐어요. 얘는 진짜 대단하다. 이스라엘을 한층 더 높은 국가로 만들어주겠다. 얘를 통해서 뭔가 일어날 모양이다. 사실 뭐 일어났어요. 뒤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보통 인생은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 예수가 나올 줄 모르고 예수님이 나올 줄 모르니까 하여튼 뭔가 대단한 인생일 거라 생각해서 온 이스라엘이 듣는 자들마다 놀랐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 왕손이 끊어지듯 한 제사장 가문이 끊어질 상황이었어요. 기적처럼 등남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될 운명인데 어렸을 때부터 슈퍼스타가 됐어요. 어린애들 중에서 슈퍼스타 있죠. 그죠? 뭐 20대가 아니라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한 10대 그 근처 그 밑에서도 뜬 애들이 있어요. 슈퍼스타. 어렸을 때부터 슈퍼스타. 최고의 아이돌 스타. 그리고 이스라엘 모두 또 부모님 또 본인마저도 엄청난 하나님의 종이 될 거라는 그런 다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큰 기대를 받지 않고 아주 홀가분하게 자라고 있었지만 기대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누구만 있어도 잘 지내지 하면서 막 이러면 굉장히 놀고 싶은데 놀지도 못하고 놀아도 비범하기다 이러면 굉장히 짜증나고 힘들어요. 예. 위대한 이스라엘 다윗의 향수를 느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이다 싶어요. 목회자로 생각해 본다면 세계 최대의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들을 낳았어요. 늙음하게. 태생도 놀라워요. 막 예배 드리는데 막 무지갯빛이 건물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막 그랬어요. 막 예배 드리는데 막 천사 깃털인지 막 닭털인지 막 깃털이 축축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가운데 태어났단 말이에요. 기가 막혀. 지금이야 담임 목사 아들이 목사가 되면 세습이다 뭐디야 이러지만 사실 세습이 아니라 상속이죠. 이게 부정적이지만 외국에는 부정적이 아닙니다. 외국에는 당연히 목사 아들이 목사할 줄 알아요. 그러면은 그거 되면 되게 좋아해요. 심지어 우리 하검이가 태어났을 때 그 2대 담임 목사가 해결됐다고 우리 성도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야 한국인이 자꾸 지배계층에 있으면 좀 불편하지 않냐? 그리고 뭐 애가 너희들도 담임 목사 되고 싶어하는 애들도 있을 텐데 괜찮냐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아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들도 보면 1위가 누구냐면 1위 남자가 대통령 후보 아들이 마르코스 대통령 아들인가 뭐 조카인가 그래요. 그리고 부통령 러닝메이트가 지금 개판으로 하고 있는 두테르테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희한해. 그러니까 자식들 나오면 무조건 찍어줘요. 그걸 너무 좋아해요. 우리만 아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세습이다 싫어하는 것은 사실 좌파 프로파간다에서 그게 학습돼가지고 우리가 그걸 세뇌된 거지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별로 이해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뒤에 저분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지만 뭐 어떤 이해관계인지 모르겠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아들이 대를 잇고 또 교회는 더 부흥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엄청난 최고 교회의 담임 목사가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생이 너무 놀라. 그러면 야 우리 교회 뭐 우리나라 최고 교회인데 이거 세계 최고 교회 간다 이거. 우리 세계 그냥 건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다 그런 부푼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사업가로 생각한다면
최대의 기업의 회장이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 마지막에 태어났는데 애가 2~3살부터 영어를 How are you? 이러면서 막 영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3살에 막 자기가 안수해가지고 방언 터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애가 태어났어요. 재생도 놀라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지금이야 이건희 밑에 이지용 그 뺏으려고 삼성 뺏으려고 얼마나 난리칩니까? 외국은 안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아들이 대를 잇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 회사가 얼마나 부흥할까, 얼마나 성장할까. 지금이야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지만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것이다라는 엄청난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애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유대 광야 요단강에 보내졌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실패예요. 실패 중에도 가장 처참한 실패예요. 이건 뭐 개척 수준도 안 됩니다. 개척교회 수준도 아니에요. 개척교회 성도 멤버도 없어요. 의식주, 뭐 정장 한 벌도 없어요. 그냥 단벌 신사도 아니에요. 약대 털옷을 그냥 대충 걸쳐 입고 그냥 가죽들을 했어요. 그렇죠? 메뚜기랑 석청을 먹었어요. 이 건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가난한 거예요, 이거. 다이어트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죽으려 그래요, 힘들어서. 의식주, 비를 가릴 천막도 없고 교회 지붕도 없고 자기 집도 없는 거예요. 사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개척한 거예요. 지금 망했어요. 지금 저주받은 목사죠. 대한민국에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저주받은 목사를 하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개척 교인도 하나도 없어요. 개척 교인도 없고 개척 성도도 없고 핵심 멤버도 없고 뭐 강대상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도심지 중에서 수도 그런 것도 아니에요. 도심지 교회도 아니에요. 농어촌 교회도 아니에요. 농어촌 교회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농어촌 교회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요 요단강 교회는요 사람이 없어요. 요단강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이거 낚시하는 건 요단강에 가보신 분이 있으세요? 요단강 폭이가 3m에서 5m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것도 없어, 진짜.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진짜. 그런데 거기서 개척을 했어요. 광야 교회죠. 맨 땅에 헤딩하는 것 중에서 가장 비참한 헤딩이다. 풀이라도 있으면 헤딩을 해볼 텐데 돌이 딱 뾰족하게 튀어나온 데를 헤딩을 해야 되는, 볼이 이렇게 약간 비슷하게 튀어나오고 거기를 헤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들 혀를 찼을 겁니다. 쯧쯧쯧 상거지네.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꼬. 지가 할아버지, 지가 아버지, 지가 애비는 아나? 애비 뒤졌지 벌써. 지가 날 때 벌써 관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아이고 지 애비가 천국에서 통탄할 노릇이구만. 이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어쩌다 저렇게 됐대? 레위이잖아. 아니 걔 바뀐 애야? 조금 바뀌었나? 그거 태어날 때 막 입이 풀리고 천사 그거 걔 아니야? 중간에 바뀌었나? 딴 데로 인큐베이터에서 바뀌었나? 아니야. 걔래 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됐대? 이 천사가 잘못 들어왔나? 다들 탄식하고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공격했을 거예요.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면 오히려 걔한테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네가 임마 우리나라가 네가 그런 운명인데 네가 우리나라를 그냥 업시켜야 될 운명인데 이게 뭐냐 이게. 막 온 비난은 기분 나쁘면 문재인 깨끼끼 하는 것처럼 그냥 그냥 열받으면 요한이 깨끼끼 이렇게 욕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랬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 정도만 없잖아요. 여기는 좌파도 있을 거니까 그냥 부산에 가서 하니까 아주 부흥회처럼 좋아하시네. 전라도에서 그러면 바로 죽어요. 그냥 사례비도 없이 십자가에 아무 나무판이나 못 박히는. 원래 대통령 욕합니다. 좌파나 우파나 다 욕해요. 없을 땐 임금님도 욕한다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 눈에는 이렇게 실패가 없어요. 개척교회가 있나, 개척교인이 있나, 뭐 집이 있나, 절이 있나, 옷이 있나,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성도도 없어요. 그냥 광야교회도 성도 하나도 없는 데로 보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성공이다. 성공 중에도 가장 완벽한 성공이다. 사람의 성공과 사람의 눈과 하나님 눈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사람의 눈에 나도 모르게 전염이 돼서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엊그저께 참 나이 많으신, 나보다 나이가 더블로 많으신 어느 분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교회 어느 목사 성공했어. 미국 가서 성도가 1000명이고. 그래서 아니 성도 수가 성공의 기준인가? 다른 게 기준이 있을 텐데 그냥 단적으로 1000명 됐으니까 그럼 1000명 밑에는 다 저주받은 거야? 그거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진짜 이 잣대는 뭐지? 그냥
교회에 사람들이 많았다. 이걸 자랑하고 싶으면 그 교회 부흥했다.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응? 그 교회 잘 된다. 뭐 다른 표현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 목사가 성공했다니. 그러면 99.99%의 목사가 다 실패했다는 소린가? 이렇게 사람들 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많이 섞여서 교제하고 살면은 그런 마음들을 갖게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과 나와 하나님이 보실 때 달라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철저하게 성공했어요. 세례요한이 아무도 없는 요단강에 가는 게 그게 맞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게 맞아요. 100점짜리였어요. 근데 사람들 눈에서는 완전 빵점 중에 빵점이에요. 근데 지 눈에서는 가끔 가다가 내가 뭐 할 짓인가 오만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금식을 하면서도 3일 하겠다고 열심히 해놓고 이틀 정도 배가 고프면 이미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 같긴 한데 이제 먹어도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들. 이거 간증처럼 웃죠, 그렇죠? 금식하다 보면 그래요. 예, 이제 오늘 하루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꼭 위기는 점심 이후로 꼭 한 반 이상 지난 타이밍에서 이제 오거든요. 예. 아침부터 유혹을 받은 건 미친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아침에 오늘 하루 금식하기로 했는데 3일 금식하기로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막 유혹받는 거 그런 건 없습니다. 마귀도 그땐 유혹을 안 해요. 마귀도 어차피 안 할 거거든요. 하다가 그만둬야지 허탈하고 패배감이 자기가 난 이제 앞으로 금식 안 할 거야 이러는데 초장부터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패배감도 없어요. 내일부터 깔끔하게 먹고 해야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패배감도 없어요. 그거는 마귀도 안 하는 짓을 그걸 지가 유혹을 받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 눈에는 완벽하게 성공한 인생인데 사람의 눈에는 완벽하게 실패한 인생이다. 여러분은 과연 성공한 인생인지, 그렇다면 그 성공은 하나님 눈에 성공했는지 사람 눈에 성공했는지 아니면 여러분 눈에 성공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졸리세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웃겼는데 안 되면 우부터 벗고 내가 아까 아 그래 미안해 더 내가 열심히 분발할게. 2번 사람들은 부르심의 장소에 서 있는 사람에게 몰린다. 5절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이렇게 됐어요. 자, 신기한 구절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목회를 하거나 이거 약간 끊기지 않아요 이게? 소리가 괜찮나? 예루살렘에서 목회를 하거나 예루살렘에서 사업을 하면요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저 끝에 요단강에서도 올 거예요. 그렇죠? 서울에 뭐가 있나서 길을 쓰고 와요. 그렇죠? 그리고 유대에서 목회를 하거나 유대에서 사업을 하면 유대 사람들과 요단강은 오고 예루살렘에서는 어쩌다가 오지 잘 안 올 겁니다. 그렇죠? 낙후된 데 잘 안 가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목회를 하거나 사업을 하면요 요단강에서 오지 유대에서도 안 오고 저 예루살렘에서 아예 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성공과 돈과 명예와 영향력을 쫓는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마음에 그리는 그림이 클수록 나는 꿈이 크다, 난 포부가 크다 이런 사람일수록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큰데 가면 빡센 데 가면 밀려서 안 돼. 밥도 못 먹어. 이런 사람들일수록 요단강에 갈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성공의 가능성이 조금 높아질 뿐이지 확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끼리 같이 몰리는 거라서. 그렇죠? 똑똑한 놈들끼리 배경 좋은 사람들끼리 공부한 사람들끼리 몰려서 거기서 박이 터지게 싸우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맨하탄에 가서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에서 가서 뭐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진짜 힘들어요. 그거 진짜 힘든 겁니다. 요단강으로 가면 일반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확정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끼리 몰리는 거라서. 그렇죠? 서울대 가서 1등 할 자신 있습니까? 서울대 가는 거는 어쩌다 가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요단강으로 가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만약에 요단강에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요단강으로 간다면 요단강은 역사적 전기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창세 이래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돼요. 잘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게 부르심이라고 동두천에 있는 게 부르심이고 그래서 그걸 깨닫고 정말 뭔가를 한다면 동두천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영성이 몰리고 임재가 몰리고 야 기도하러 가자. 어디 동두천으로. 그 동두천으로 뭐하러 가? 거기가 기도가 잘 된대. 이래서 뭔가 계속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내려가셨는데 지금 같이 안 좋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체호를 받아가지고. 자, 눈 잘 뜨고. 평소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순으로 몰려요. 유다가 예루살렘이 제일 많아요. 벅적벅적해요. 평소에는. 그렇죠? 여기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유다는 좀 있겠지. 유대는. 근데 요단강에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요단강에 가니까 지금 거꾸로 사람이 다 요단강으로 몰렸어요. 유대에서도 좀 앉고 예루살렘은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지금. 왜냐? 지금 세례 요한이 거기서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몰리잖아요. 그죠? 사람들이요 다 종교성이 있고 똑똑해가지고 벌써 뭐가 이슈가 되고 뭐가 좋은 게 있는지 알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제사를 지내는 여기가 성소가 있는데 지금 딴 데 가서 다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야 한번 가보자 해서 다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세례를 줄 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 왔는데 나중에 보면 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까지 요단강에 왔죠. 그렇죠? 텅텅 비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요단강에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요단강에 가니까 거꾸로 여기가 사람이 제일 많고 제일 많아야 될 예루살렘이 텅텅 비었다. 글로벌 시티를 쫓아야지 글로벌 시티를 쫓아야지만 대형 교회와 대형 기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를 쫓아야지 대형 교회와 대형 기업이 탄생하고 대형 뭐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고 다 무조건 미국 보내고 무조건 서울 보내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길 원하는 장소에 보내야지 그 애가 대박이 터지고 그 인생이 대박이 터지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가문 대대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이 절대 아니다. 혈연, 지연, 학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잣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답은 부르심이다. 부르심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진짜 아무 데나 가서 내가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목회를 하다가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아씨 나 이렇게 사람 많이 있는 거 싫은데 나 그냥 뭐 어차피 내가 사례비 받는 건 똑같은데 열받아서 저 산에 올라가야지 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목회를 시작했대요. 조금 올라가면 다 기어 올라갈까 봐 택시도 올라오기 힘들 정도로 가파른 데로 올라갔대요. 근데 주일마다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 미친 거 아니야? 목사가 지금 미끄럽게 막 줄줄 올라가는데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까지 올라가니까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또 같이 올라가서 거기 은혜가 진짜 쏠리나 보다 해서 다 올라가요. 그래서 안 되겠다. 도로 내려가자 해서 도로 내려갔다는 서로입니까? 목사도 힘들고 성도들이 어디 가도 갈 거라고 따라갈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부르심의 자리를 가면 어딜 가도 잘 된다, 여러분. 아멘. 뭐가 자꾸 꼬인다 안 된다 이러면 부르심의 자리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라 보면 돼요.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여러분? 네. 아멘. 나는 그 사람이 지금 안 듣고 있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은 부르심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이 성막에 머물렀다면,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면, 혹은 예루살렘까지 아니더라도 유대에 머물렀다. 하나님, 요단강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가기 힘들고 여기 가서 주말마다 가서 내가 사역하고 올게요. 그게 어떻게 사람이 거기서 삽니까? 그래도 다 거지도 아니고 유대에선 살아야지. 가끔 예루살렘도 놀러 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겠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대도 아니고 성막도 아닌 요단강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국이 떨면서 그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사람을 쫓지 마십시오. 부르심을 쫓아야 됩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가면 가장 큰 성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형 교회나 대형 기업이나 뭐 슈퍼스타 유명하고 돈 많고 이게 무조건 성공은 아니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큰 업적, 뭔가 크게 세우는 것, 뭔가 크게 이루는 것, 이런 것이 없을지라도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결국 저기 이 세례 요한이 오는 사람들마다 헌금 거둬가지고 큰 거 하나 지은 거 아니야. 나도 여기서 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성전 못 짓는 줄 알아? 예루살렘 성막보다 더 크게 지을 수 있어 하고 번쩍번쩍 지은 게 아니라 그냥 수많은 사람이 스쳐갔어요.
그거 헌금 걷어가지고 크게 선교에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많은 사람의 거의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 거의 모든 유대와 요단강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싹 다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너무 놀랍죠? 근데 이게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그렇게 안 됐어요. 지금 성전에 들어갔으면, 성막에 들어갔으면 그렇게 안 돼. 성막에 들어갔으면 1년에 몇 명 만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데, 요단강에 가니까 다 싸그리로 내려와서 들은 거예요. 지금 정말 놀랍죠. 예. 그가 나중에 크게 뭐 한 게 없습니다. 뭐 세운 게 없어요. 교회 건물 크게 세우고 회사 큰 거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에게,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 세 번째,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사람 눈치를 안 본다. 사람 눈치를 안 봅니다.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부르심의 자리에 도착한 사람은 부르심을 행하는 데 인생을 다 씁니다. 다시, 부르심의 자리에 도착한 사람, 어떻게 하다 겨우 찾았어. 내 부르심 이거구나, 찾았어요. 그러면 남은 인생을 부르심을 이루는 데 인생을 다 써버립니다.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다 사용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이러냐, 이렇게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내가 부르심의 자리로 왔다. 근데 어쩌라고? 이 부르심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다. 다른 게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목표가 심플합니다. 심플해요, 진짜. 부르심을 잡은 사람은 인생이 아주 심플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족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예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닌데, 사람을 만족하고 사람을 잘하는 게 아예 안 중요한 거 아닌데, 살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불협화음이 생기고 막 비난이 생기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다 해명 변명하다 보면 인생이 다 소진하거든요. 이단 시비에 걸린 수많은 주의 종들 떴어요. 역사가 나타나. 그럼 당연히 시기에서 이단 시비에 걸리죠. 그거 다 해명하느라가 나중에 이단 시비에선 벗어났는데 그 엄청난 부르심을 못 이룬 거예요. 그 부르심이 뭐냐? 그냥 조용히 목사님 엄청 이단 공격 받았었는데 그냥 방언으로 신유로 뚫고 가는 거. 어떤 사람은 예언을 뚫고 가는 거. 어떤 사람은 막 쓰러지고 막 기름 부음으로 그때 쓰러지고 난리가 나더라도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부르심을 이루는데 어떻게 비난이 없고 오해가 없고 공격이 없겠어요. 근데 그거를 나이스하게 내가 욕 안 들어먹으려고 하면은 그거 소진하는데 인생 다 간다. 부르심을 못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잡은 사람은 사람들이 당연히 둘러싸서 욕을 하면 욕해라. 욕하려면 욕해라. 하고 굳이 변명, 설명, 해명하려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핵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주 심플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친구가 없는 것을 가지고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 해서 성격 문제인 것은 생각 안 하면 안 되는 건데,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들 앞에서 굳이 잘 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인간들 앞에서 오래 해먹으려고 쳐먹으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부르심이 끝났으면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이끈 하나님이 있는 그 천국 본향으로 가는 게 가장 큰 인생 목표예요. 처음에는 그냥 막 열심히 하다가 부르심을 깨달았어. 그래서 그 자리로 이끈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최선을 다했고 그 만족이 끝났는데 여기서 오래 해먹으려고 이제 그만하시죠. 이제 은퇴하시죠. 물러가시는데 그래도 1년 올해 한 번만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안 나간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끝나면 서둘러 주님한테로 가고 싶어서 가려고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홈런을 쳤어요. 9회 말이야. 투아웃이야. 홈런 빵 쳤어요. 말로인데 그래서 역전이 됐어. 나까지 해서 역전됐어요. 이제 막 다들 들어와가지고 막 온 관중이고 우리 팀이 다 홈에 와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내가 1루, 2루, 3루 돌아가지고 막 와라 행가래 쳐줄게 이러고 있는데 3루까지 와서 갑자기 가다가 아주 이렇게 뒤로 빼 이러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독도 모자 벗고 뛰어나서 막 난리 지랄라고 와 이겼다 우리 우승이다 이러고 있는데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얼른 들어가서 빨리, 그렇죠? 자기가 홈에서 홈런을 쳤잖아요, 그렇죠? 홈에서 홈런을 쳤으면 1루, 2루, 3루하고 얼른 돌아올라 그러겠지. 그걸 안 들어가려고 3루에서 다시 2루 갔다 3루 갔다가 밀면 3루 갔다 조금만 알아 어차피 갈 건데 조금만 있어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은퇴해야 될
종교계와 정치계와 경제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나 같으면 빨리 가고 싶을 텐데 홈에 들어가서 환호를 받고 행가래를 받고 온 관중들의 기립박수를 받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샴페인을 터뜨리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가려고 그럴까? 왜 홈에서 누가 때려 죽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그렇게 어물쩡거리고 계속 삼루에 홈 앞에서 왔다 갔다 이러면 퇴장당해요. 그렇죠? 그래서 신기하게 부르심을 다 이뤘는데 어물렁거리다가 갑자기 실수를 해가지고 매스컴에 등장하고 불명예 퇴진을 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진짜 많아요. 각 종교뿐만 아니라 수많은 계열이 다 그래요. 그냥 끝났으면, 자기 일 끝났으면 빨리 들어가서 딱 은퇴하고 그냥 놀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해서 마지막에 여태까지 쌓아놨던 공덕탑이 다 무너지고 쪽팔리게 막 깜빵 가고, 그다음에 깜빵에서 나와도 조용하게 어디서 그냥 살고 있는, 그 너무 참 비참하다 인생이. 여러분,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 전력 질주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르심 다 이루면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냥 몇 명이 돈 모아가지고 집 하나 해가지고. 부르심의 자리에 도착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들을 만족해 하는데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은데도 은근히 눈치를 봐요. 나 사람 눈치 안 봐! 그런데도 은근히 눈치 봐요. 걔 기분 나빴대? 그 끝나고 뭐래 걔네들이 막 그래요. 나 뭐 끄떡없어. 사람들이 뭐라 하도 나 눈 하나 깜짝 안 해. 이래놓고 다 여론조사하고 다 다녀요. 그 사람 되게 기분 나빴답니다. 어떡하지? 뭐 선물이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다 그래요. 사람 눈치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눈치 봐요. 지금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지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들었어요,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알고 들은 거죠? 하나님은 직구투수였거든요. 그냥 와인드업해서 직구를 빵 던졌어요. 그냥 무조건 직구예요. 그냥 회개하라, 뭐 죽는다 이 자식아, 말면서 멸망한다, 뭐 그래요. 알아들어도 딱 들으면 딱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날 되게 싫어하나 보다, 기분이 나쁜가 보다, 딱 알아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께서 잘하고 있는데, 정말 수고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굳이 한마디 하면 막 오만 빙빙빙빙 막 커브도 그런 커브가 없어가지고 들으면은 나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여보 목양실 가서 뭐래? 목사님 되게 얼굴 좀 딱딱하던데, 아니면 나 되게 잘한다던데, 뭐 이렇게 빙빙빙 돌려서요. 말씀도 마찬가지, 면담도 마찬가지, 상담도 마찬가지. 땅의 목회자들은 거의 99%가 커브 투수입니다. 아주 포물선도 그런 포물선이 없어요. 맞으면 너무 아플까봐, 이렇게 던지는데도 딱 맞으면 기분 나쁠까봐 어떻게든지 간에 몸쪽으로 붙이면 아이고 당황하셨죠,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게 해요. 그냥 옛날 하나님은 그냥 뼈가 부러져도 상관없다, 그냥 몸쪽으로 공을 붙여버리고 그냥 그렇게 진짜 직구 스타일이었거든요. 세상 느린 아리랑 공을 던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세게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부르심 밖에 있으면요, 세게 하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근데 부르심 안에 있으면 세게도 안 떠나요. 다시 한번, 부르심 밖에서 하면요, 세게 해도 떠나고 부드럽게도 떠나요. 근데 부르심 안에 있으면 부드럽게 해도 안 떠나고 세게 해도 안 떠나요. 그렇게 세게 하지 당연히.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다 셌어요. 부드럽게 하는, 같이 차 마시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하고 직구를 그냥 빵 날려버려요. 죽어 이 자식아! 막 그런 식이에요. 얼마나 센지 몰라요. 칼을 뽑아라 막 이러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어딨냐, 레위인들이 칼을 딱 펼치고 딱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놈들 죽여라니까,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니라, 복을 주시리라,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직구였어요. 이렇게 하면은 욕하고 비난하고 떠날 것 같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겸손히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릴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인생에서 목회자나 사업가나 직장인이나 누구든지 사람이 상처가 좀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기뻐하면 된다고 빵 찔러버리면요, 그냥 회개하고 바로 역사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 사람 인간관계 안 무너뜨리려고 별걸 다 하다 보니까 안 돼요. 목회가, 사업이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여러분, 정치인들도 내가 그냥 우파라서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명박이었거나 박근혜였으면 일단 다 집어넣었을 겁니다.
어차피 지도 들어가. 안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이고 광우병이 광우병이 많이 마음에 힘들었어. 알았어. 그게 힘들었어. 아이고 알았어. 아이고 그게 또 힘들구나. 그게 또 불편하구나. 막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그건 자기 대적들 다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끝나고 깜빵 가지. 그쵸?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여러분이 만약에 이명박이나 박근혜였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바로 그냥 다 집어넣어버려요. 너 그러다 깜빵 가. 어차피 나 깜빵 가. 어차피 삐하기가 힘들어. 너 임마 그러다 깜빵 가는 게 아니라 죽어. 죽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 나중에 그렇게 깜빵 가서 그렇게 하느니. 그쵸? 그럴 수가 있다. 정치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하도다 이런 거예요. 다음부터 우파 목사 부르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좌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문재인이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내가 문재인이라 그 누구라도 내가 부드럽게 안 했을 것이다. 예.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지 않고 사람 눈치만 보는 한국교회 사역자들이 너무 많다.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일까? 예. 한국이 왜 이 모양이었을까? 나 윤석열 사랑합니다. 이제 나 굉장히 싫어했는데 사랑합니다. 막 사랑하려고 뭐 노력을 하다 보니까 파평윤의 소종공파 35대 손이더라고요. 내 삼촌이에요, 삼촌. 그 석자돌림이거든요. 내가 여자돌림이에요. 내가 족보에 윤여찬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삼촌이에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 윤석열을 뽑아야 되는 나 이 신세가 너무 다 저랑해서 그래도 뽑는다 뭐 했는데 죄송해요. 이재명 안 뽑았어요. 혹시 이재명 뽑으신 분들 죄송해요. 그런데 하여튼 누굴 뽑아도 힘들었어요.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누가 좋아서 뽑은 건 아니에요, 진짜. 그런데 일단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이 됐으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고 더욱 존경해서 그러고 보니까 요즘 되게 똑똑해 보이기도 하고 막 옛날 머리 내릴 때 그 딱 꼴 보기 싫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올리시니까 더 이렇게 근엄해 보이시고. 옛날 누가 용산에 간다 그러면 미쳤다 그랬을 때 지금 나 이미 좋아하기로 결심했어요. 나 너무 힘들는데 이제 결심했어요. 그래서 용산 주께서 임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막 하고 있어요. 네 번째,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권위와 열매가 있다. 정치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았죠? 오해하시려. 그냥 내 마음이 힘든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권위와 열매가 있다.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랬어요. 세례 요한은 세게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르심의 자리 밖에 있으면은 사람이 떠나고 돈이 떠나고 권위가 떠나고 열매가 떠나고 다 떠납니다. 그런데 부르심 자리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고 재정이 모이고 권위가 모이고 기름 부음이 모이고 지혜가 모이고 명철이 모이고 건강이 모이고 다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정치 지도자들 막 왔어요.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 막 왔어요. 이럴 때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자 보세요. 원로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막 들어가서 허리에 막 물 젖고 해도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몇천 명을 했으니까 물이지만 땀 뻘뻘 흘렸을 거 아니야. 막 그거 땡볕이니까 땀 뻘뻘 흘리고 얼마나 냄새 나겠어. 그렇죠? 뭐 그 꾸정물이에요. 진짜 꾸정물. 들어가기 민망할 정도로 꾸정물이 그 허영 거 떠다닙니다. 거기 요단강에. 근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멋있는 옷을 입고 오면 원로 목사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다가도 아이고 이런 데까지 오시고 아이고 세상에 내가 진작 찾아뵀어야 되는데 이 젊은 놈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뭐 어디 좀 그냥 의자라도 내드리고 좀 시원한 물이라도 뭐 수박이라도 드시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관례상 내가 30이 이제 30이고 저긴 60, 70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거기다가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여기 와서 너 보고 회개하라 그러냐 하면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랬어요. 인간관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세상에 미친놈도 이런 미친놈 없어요. 그렇죠? 멀리서 오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이 촌구석에 오는 게 쉬운 게 이르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사역이 틀리고 마음이 틀려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진짜 이런 식으로 했어요. 진짜 인간 친구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길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10분 안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막에서 시작해서 그쵸? 요단강에서 불꽃을 태우다가 감옥에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사람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죽는 게 그걸 원치 않고 어차피 세계를 다 거쳐야 된다면 차라리 감옥에서 인생을 시작해가지고 감옥에서 창녀의 자식이나 아니면 범죄자의 자식으로 그 여자한테 태어나서 감옥에서 거기서 뭐 돌이고 뭐 백일이고 거기서 났다가 천덕꾸러기로 났다가 아이고 불쌍한 너 애미 잘못 만나가지고 저게 뭔가 이렇게 하다가 한 10대쯤 되면 요단강에서 놀다가 구정물에서 놀다가 그러나 마침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피날레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차라리 앞에 한 60년을 하고 뒤에 불꽃을 한 10년 정도 그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비균형적으로 60년 10년 하더라도 그렇게 하다가 여기 이렇게 끝을 내긴 원하겠지 사람은.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성막에서 누구나 원하는 성막에서 시작해서 요단강에서 불꽃을 미친 듯이 태우다가 감옥에서 마쳤는데 그 머리가 쟁반에 달렸어요. 그 머리가 쟁반에 달렸어요. 그 왜 달렸는지 아시죠? 두 미친 애들이 그냥 내기하다가 춤추면 내가 뭐 소원 들어주겠다 해서 춤춰가지고 뭐 줄까 하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그 애미가 시켜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 두 미친 사람들의 그 내기로 그냥 이 거룩한 선지자가 이렇게 막을 내렸어요. 근데도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꾸정물 강에서 모았던 그 군중들은 다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내 아직 깜빵이에요. 나 곧 죽을 것 같아. 보니까 왕이 미쳐가지고 곧 죽을 것 같아.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도박판에 내가 쓸려서 내 머리가 도박판 게임머니로 들어가서 그렇게 날려버릴 줄 몰랐는데 나 어차피 죽을 것 같아.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꾸정물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회개시키고 말씀 전했던 그 사람들 요즘에 나 안 찾대? 데모라도 해주면 왕이 나 내보내줄 텐데 그 수만 명이던데 민원 한 번씩만 내면 왕이 보내줄 텐데 이런데 걔 어디 있대 하니까 애들 어디 갔대? 그러니까 다 예수한테 갔다는 거예요. 예수한테. 예수는요 내가 이미 대형교회 했잖아요. 요단강에서. 그렇죠? 그 꼴짝에서 초대형교회를 했잖아요. 그때 예수란 젊은이는 이제 막 개척해도 지금 사람이 없어서 나한테 와서 안수받고 나간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있잖아요. 저번에 우리 초대형 교회 할 때 목사님 저기서 그때 개척해가지고 성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우리 거기 가서 부흥회 몇 번이나 해줬잖아요. 사례비도 없어가지고 대충 주고 막 한 기름값 5만 원만 주고 그래도 몇 번이나 막 격주로 가서 우리가 해줬잖아요. 그걸로 다 갔대야 사람들이. 그러면요.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예수도 괘씸할 거예요. 그놈도 어떻게 세상에 양심이 있어야지. 세상에 이 바닥이 그런 바닥이냐 세상에. 그것도 조폭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 이 종교계에서 나한테 한번 성도들라도 데려와서 내한테 앞에서 기도라도 하면 부흥회라도 기도라도 막 세례요한 내보내더라고. 기도라도 하면 왕이 간담이 조글조글해서 내보내줄 텐데 세상에 그 목사님이 그 초대형 교회 이런 거 그거 성도도 그대로 인수해서 대형교회 됐대요. 이러면 죽여버리고 싶. 내가 나가면 그놈부터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다 글로 갔대요. 다 글로 갔대요. 이러니까 뭐냐면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서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도 가더이다. 목사님이 기름 부음 사역하니까 사람들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죠. 그거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근데 대박 터졌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이랬어요. 보세요. 여러분이 큰 기업을 했어요. 여러분 밑에서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밑에서 일하던 애예요. 근데 그 고객 정보 다 빼가지고 바로 한 10m 옆에서 똑같은 거 차려서 대박 터졌대요. 근데 그런 사람도 많이 알아요. 안경집인데 점원을 그렇게 성실히 10년 해서 그 10년 고객을 다 리스트해가지고 싹 다 옮겨서 저 옆골목에 해가지고 대박 터진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이런 기쁨에 충만하다. 말하면 꿀잼이다. 너무 좋다. 내 성도 다 글로 갔구나. 너무 기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맛이 갔구나. 미쳤구나. 이러니까 이거는 건져봐야 소용없다. 건져봐야 사람 고시 못하니까 거기 그냥 있는 게 더 평판해줬다. 나와서 실성했다면 성도들한테 면이 안 된다. 그냥 거기 있어라.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딱 그러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랬어요. 미쳤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정신을 못 차렸구나. 우리도 옮기자. 우리는 그래도 안 옮기려고 의리 팔아서 우리는 다 성도들은 다 글로 옮겨도 우리는 안 옮기려고 하는데 우리도 가서 옮기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자기 너무 나중에 황당했는지 나중에 자기도 그런 말 했어요. 몇 명 불러가지고 제자 몇 명 불러서 올라와 정신이 차려졌나?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라 이랬어요. 너무 불쌍하죠.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끝이 초라할지라도 사실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거, 밖에서 하는 거, 집에서 하는 거 뭐 등등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큰 꿈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큰 복을 받으려고 어디 교회를 오고 큰 뭘 하려고 어딜 갔고 어디 소속돼서 뭔가 하고 있는데 그러나 끝이 너무 초라하고 아이고 안 하니만 못하네. 아이고 그 똑똑했던 것 같은데 얘가 맛이 갔네. 인생이 왜 그렇게 됐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영광스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때 이거를 하면서 이런 걸 깨달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은 세례 요한의 탄생에 박수치고 전율했을 거예요. 기립박수를 쳤어요. 전율하고 기립박수를 쳤어요. 세례 요한의 탄생에. 그런데 하늘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전율하고 기립박수를 쳤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해되시죠? 그 탄생이 너무 비범해서 온 이스라엘이 놀고 전율하고 기립박수를 쳤는데 그때는 다 혀를 쳤는데 사실은 하늘에서는 태어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그 쟁반에 머리가 달렸을 때 그 임무를 완성하고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한 그것이 그리고 그냥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것이 하늘이 놀랄 일이었다. 그러므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없이 하려니까 상당히 심심해요. 여러분은 웃기면서도 목사님 웃는지 안 웃는지 보는 그 재미가 있는데 세상에 이렇게 재미없이 나를 이렇게 하더니 어제부터 잘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오늘 갑자기 막판에 5번째입니다. 끝났어요. 그때 5번은 그때입니다. 1절을 읽어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자, 절 보세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5분 안에 끝나요. 인생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해요, 여러분. 공부와 성장에 집중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쓰임 받아야 될 때가 있고 또 보조해야 될 때가 있고 헌신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이름도 없이 그냥 구석에서 그냥 헌신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구석에서 많이 헌신한 것 같아서 진짜 눈에 번쩍거리는 곳에 오고 싶은데 여기서 쓰고 싶은데 아직 때가 아니면 아직 거기서 더 수고를 해야 돼요. 이만하면 딴 애들은 3년에 끝났다는데 나는 5년씩 그걸 하는 거예요. 나는 기분이 나빠요. 돈이 왜 이렇게 늦게 오지? 뭐가 이렇게 늦게 오지? 기분 나빠. 나 언제까지 해야 돼? 나 그래도 헌신 다 했어. 나 중보자 오래 했어. 나 뭐 했어. 이제 복을 줄 법도 한데 이게 너무 길어서 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원하는 때고 하나님이 조금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그냥 그 때를 묵묵히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될 때가 있고 사라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한 50년, 40년을 뒤에서 묵묵히 썩어지고 있다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이때가 내 때가 됐다. 뭐 비록 40, 50, 60이지만 그래도 한 30년 화끈하게 해봐야지 했는데 불과 한 2, 3년 하고 끝날 때가 있어요. 이거 하려고 내가 여태까지 그 고생을 했나? 그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돈을 100억을 벌었어요. 이제부터 해봐야지 했는데 100억 벌자마자 다 주님이 아이고 수고했다 하고 게임값 한 1억 정도 그냥 차비다 하고 1억 주고 보낼 때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학창 시절 때는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혼자 공부해야 될 때가 있어요. 대학생 때는 연애해야 되는데 학점 관리하고 군대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타령하고 싶어서 막 총 다 갈기고 싶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그래요. 사회인이 되면은 돈 쓰고 싶은데 돈을 아껴서 벌고 또 모아야 될 때가 있어요. 왜? 결혼해야 되니까. 은퇴하면은 여행 다니고 싶은데 건강이 안 따라주고 재정이 안 따라주고 죽었디야. 마누라가 죽었디야. 남편이 죽었디야. 혼자 가기도 애매하고 친구들끼리 5명, 6명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그놈들이 다 죽었디야. 먼저 갔디야. 그래서 이제 갈 수가 없어요. 자녀들은
자녀들도 신기해요. 보세요. 내가 젊을 때는 자녀들이 나랑 함께 하고 싶었는데 내가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뭐하기 바쁘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너희들끼리 놀아라 이러고, 내가 나중에 힘 빠지고 은퇴하면은 애들이랑 놀고 싶은데 애들이 아빠 바빠요, 나 친구랑 놀아야 돼, 집에 들어오질 않아. 그 새끼들이 아침에 나가서 밤에 늦게 들어오고 어떤 날 안 들어와. 그래요. 진짜 나도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이 자식아 11시고 대학교 들어갔더니 네 세상이냐 그래서 12시에 들어갔어요. 이 자식아 12시에 하루 지났잖아 오늘. 그러니까 1시에 들어갔어요. 이 자식아 새벽 1시 2시 뭐냐 이러면 그 다음날 들어갔어요. 이 자식아 외박하고 이러면 그 다음에 2, 3일 외박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아무 말 들어와주면 땡큐 웰컴 이렇게 그냥 전혀 노타치가 됐어요. 신기하죠. 자녀들은 걔네들이 날 놀아주고 싶을 때는 내가 바쁘고, 내가 놀고 싶으면 걔네들이 바쁘는 인생이 그래요. 인생은 타이밍이, 때가 중요하고 타이밍이 중요한데 신기하게 그 타이밍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진짜 그래요. 여자가 생기거나 돈이 생기거나 뭐 사업이거나 뭘 할 때 그 타이밍이 아니에요. 진짜 신기하게. 그래서 미리미리 두루두루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재정도 건강도 두루두루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걷고 운동하고 많이 먹고 잘 쉬고 두루두루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영성도 두루두루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준비가 잘 된 사람은 출장에 가서도 일을 순식간에 해결하고 나머지 2, 3일 놀고 옵니다. 근데 준비가 안 된 놈은 영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사전 준비도 안 됐으니까 거기 땀 뻘뻘 흘리고 일도 제대로 못 끝나고 와서 또 깨지고, 이 자식아 3일 동안 5일 동안 뭐 했어 뭐 깨지고. 그쵸? 그러니까 나중에 출장 기회도 없죠. 출장 기회는 뭐 이것저것 돈도 오고 막 여러 가지 나한테 얻는 게 많은데 그런 기회도 안 와요. 준비한 놈한테는 더 준비가 되고,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고 또 뭐 있으니까 거기 인맥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걔 보내면 인맥이 있으니까 금방 일이 잘 되고 걔는 계속 가고, 있는 자에게 더하고 없는 자에게 뺏긴다고 출장의 기회가 있는 자에게 더 보내주고 없는 놈은 그냥 찍게 제주도도 안 보내는 비행기 제주도도 안 보내, 그런 일이 있어요. 출장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견문도 넓어지지 언어도 되지 계속 준비하니까 뭐 회사에서 좀 바빠도 출장 준비한대 이러면 그냥 아이고 외국 출장 가나 보다 이러니까 또 여러 해를 봐주고 다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상황이 안 받쳐주면 안 돼요. 설령 미리 철저히 준비해도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그때 그 전에 유대 광야 가도 안 돼요. 나중에 가도 안 돼요. 그때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지금 30살에 지금 시작하려고 하니까 바로 6개월 전에 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작업해서 뜨겁게 달군 다음에 바로 넘기고 자기는 깜빵 가서 죽어요. 이게 뭐 하는 인생인가 이게. 그런데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인데요.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아니면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앞에 있습니다. 자, 앞에 볼게요.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자, 끝났는데 잘 보세요. 나는 지금 내 때는 지금 높아지고 싶은데, 그쵸? 하나님은 저 때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마음이 달아올랐거든, 몸이 달아올랐거든, 내가 지금 준비가 됐거든, 내가 지금 여태까지 고생했거든. 그냥 지금 뛰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때가 아니다, 저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난 뭐 해야 되는가? 더욱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빨리 옵니다. 그때가 빨리 안 왔다고 투덜거릴 게 아니에요. 그냥 안 오면은 마음이 삭히면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끌탕이라고, 이거 한약을 다리다 끌탕처럼 냄새가 독한 게 있어요. 이게 진짜 너무나도 힘들고 필리핀에서 나도 오늘도 죽여달라고 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빨리 그냥 가고 싶어요. 그냥 나는 진짜 매일 기도해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냥 빨리 가고 싶은데 늘 그냥 뭐 안지나 서나 그냥 뭐 그 기도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는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실 수 있으면 빨리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요. 힘들어요. 그런데 힘드는데 뭐가 안 돼. 마음이 끌다 애간장에 녹다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세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때 높여주려고.
그런 자세 없이 빨리 높여주면 올라가다 결국은 타락하고 무너지기 때문에 이 진짜 이 끓탕처럼 기도하는 거, 마음을 끓이는 이게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빨리 안 와서 답답하긴 하겠죠, 그렇죠? 내 나이 40이 됐는데, 50이 됐는데 똑같아. 60이 됐는데 똑같아. 이제 70이야, 80이야, 똑같아. 변한 건 없어요. 언제 내가 이렇게 살다 끝나나? 이렇게 살다 끝날 것 같으면은, 그렇죠? 지금 여러분 40이에요, 50이에요, 60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그냥 그대로 가요. 뭐가 없어요. 20년 더 신앙생활 해봐야 소용없어. 30년 더 신앙생활 해봐야 똑같아. 그냥 똑같아요. 달라진 게 있다면 더 늙고 몸이 아프고 그런 거지, 돈이랑 뭐 이런 거 좋은 건 하나도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빨리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용납을 안 해요. 그냥 여기서 겸손히 주님 앞에서 엎드리라는 것이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끝이 기분 나쁩니까? 된다고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기분 나쁩니까? 끝이 기분 나쁠지라도 이것이 가장 잘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서 겸손히 있으면 난 지금 원하는데 저 때는 싫은데 그 때가 빨리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평범한 인생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평범한 인생을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심히 대적하고 있다. 중보기도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오도록 풀어지는 건데 묶어서 돌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평범하게 사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중보자가 뭐예요? 저 때도 계속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푸는데 내 뜻은 안 풀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 뜻은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냥 평범한 인생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맨날 기도하는데 뭐하냐? 내 뜻이 풀어지게 그거 지금 하잖아요. 1시간 동안 읽고 있잖아요. 지금 내 뜻은 그것도 있지만 너에 대한 내 뜻은 네가 평범함을 넘는 것이다. 비범함이다. 여러분, 너무 많이 먹여가지고 나를 계속 트름이 나르고 있어.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비범한 인생을 내가 좀 몇 년 살아보고 싶습니다. 30년도 안 돼, 요구는 안 한다. 내가 너무 고생하고 나이도 들었다. 더럽다. 이제 30년까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시간 끄는 거면 됐다. 5년이라도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진짜 비범한 인생,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항상 집사님 잘 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왜 네가? 내가 잘 돼야 되지만 네가 잘 되는 게 더 하나님 뜻인 것 같아.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 어저께 며칠 전에 나한테 기도 제목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간단히 쓰려고 하는데 자세히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자세히 쪽팔린 이야기까지 썼어요. 그게 도움이 안 돼. 자세히 알려달라는 게. 그냥 알아서 기도할 것이지 자세히 알려달라니까 기도 되게 많이 한 사람 같으니까 뭐가 도움을 얻을까 싶어가지고 내가 쪽팔린 것까지 다 열었잖아. 세상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지가 알아서 기도하지. 10만 원의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추잡한 꼴을 보이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인생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때가 속히 나에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만해서 그때가 못 오고 있다면 내 마음을 겸손케 엎드리게 하사 그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때 기뻐요. 하나님이 그때 기뻐요. 우리 딸이 뭐 나를 속여가지고 신발이 없다 그래서 얘가 운동화가 없으면 안 되지 하나 샀는데, 그게 뭐가 세일이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덜컥 사준 게 나이키. 세상에 나도 나이키 안 신는데 그래서 막 진짜 비싼 걸 샀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운동화 2개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아서 이놈 자식 하려다가 너무 나이키 그걸 신상이에요. 좋아서 막 신는 걸 보니까 나도 너무 기뻐가지고 나에게도 크게 영광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훌륭하게 멋있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다.